할렐루야.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무슨 일이 생겨도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즐겁고 행복한 책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행복 습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행복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만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불행하다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은 그 불행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을 보통 네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이 고통입니다. 그냥 몸이 아프면은 행복하지 않지요. 둘째는 주변의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을 방해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걸 영어로는 picky people 이렇게 말하는데, 주변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이 스트레스와 압박감 있죠. 스트레스와 압박감, 이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로 이송되었습니다. 로마로 이제 죄수로 배 타고 가는 도중에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독사한테 물렸습니다. 참 별일이 다 생겼죠? 그런 다음에 로마로 끌려가서 2년 동안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괴로워야 할 모든 이유, 불행할 모든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해지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이런 설교하면요, 기가 죽는 분이 있어요. 바울이니까 대단하지, 바울은 초인 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살지? 나는 못할 거야,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바울을 소개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변화시켜서 이 행복 습관을 갖고 살도록 하셨듯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설교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가지 행복 습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겨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더 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그림을 봅니다. 큰 그림이 없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좋은 일도 일어나죠, 나쁜 일도 일어나죠, 또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아주 추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의 당한 일은 참 억울한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심한 일이었지만은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힘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는 게 때론 힘들죠. 그런데 힘들어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 그러니까 뉴욕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세계의 중심 그럼 뉴욕 이렇게 많이 그러는데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설교하길 원했습니다.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당당하게 로마에 가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또 지성인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감옥살이하고 또 억울하게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매일 24시간 동안이요 자유가 없었습니다. 이 궁궐 경비원한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4시간마다 경비원을 교체하면서 이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2년에 걸쳐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4,380명 2년에 걸쳐서 4,380명의 경비원들한테 이 감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4,380명이 교대로 그 감옥에서 바울을 이렇게 감시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 2년 동안에 네로 황제의 가족 중 일부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왕족 중 일부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이게 내 계획이 아니었지만은 나는 이걸 완전히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생각에는 죄수로 끌려가는 것은 이게 문제였지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 여러분의 그 삶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지요. 취업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들의 결혼 문제, 자녀들의 진로 문제, 또 몸에 질병이 아픔이 이게 참 아픔이 항상 몸에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으면은 여기저기 망가지고요. 또 코로나 문제. 또 미국 살면서 신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고 사람들과의 얽혀가지고 이 관계가 어려운 관계 문제도 있고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10초 동안만 이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에 2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생기고요. 2번째는 믿는 사람에게는요. 나를 바라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3절 보시면은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감옥 생활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2년 동안 4,000번 이상 전도할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알고 감옥 생활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야, 내가 뭐 특별하다고 나를 4시간마다 이렇게 감시하나? 4,380명이 와가지고 이 근무로 교대하면서 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또 14절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바깥에 믿는 성도들은 바울을 보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역시 하나님께서 같은 이유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내 관점에서 이걸 문제로만 보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질 못하니까요. 나에게 왜 질병이 생겼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 왜 내 자녀는 이렇게 길이 막혀 있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 하나님의 관점에서 크게 바라보셔서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내 태도를 남에게 절대로 맡기지 말라. 내 태도를 남이 통제하지 않게 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5, 17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은 내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바울 주변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의 사역을 지지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바울과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바울의 사역을 막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부류 중에 세 부류가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75%가, 내 주변의 75%가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이거 대단히 힘든 상황이죠. 관계가 한 사람만 나하고 힘들어도 어려운데 75%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태도를 통제하게 두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들,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요, 크레이지 메이커라고 그래요. 크레이지 메이커. 나를 미치게 만든다. 크레이지 메이커, 또 트러블 메이커. 나를 문제에 빠지게 만든다. 이런 이 크레이지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들을 잘 대처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한 사람만 나를 힘들게 해도 막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크레이지 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가 항상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잡담이나 험담을 통해서 우리의 막 감정을 공격합니다. 감정을 막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하죠? 이 감정이 상하면은 성령 충만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이 감정 상하게 하면요, 우리 남자분들 욱하다는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욱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여자분들은 막 갑자기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이 상해서 막 갑자기 천사 같다가 갑자기 막 마귀같이 막 이렇게 변해버리고요. 이 감정이 다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내 태도를 통제하도록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실패하도록 공모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계속해서 행복할 것이다. 나는 누구도 내 기쁨을 훔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행복을 빼앗도록 두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들이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하는 법입니다. 또 세 번째 행복의 습관은 무엇인가? 내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에 집중하며 살면 무슨 일이 생겨도 행복하다. 이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인생의 목적에 계속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늙었습니다. 괜히 나이 먹으면 삶의 목적이 막 왔다 갔다 하죠.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뭐 하고 있지? 지금 바울은 늙었습니다. 그는 노인입니다. 그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고요. 그는 이제 사형 판결이 확정이 돼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행복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 목적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2절부터 25절을 보시면은 죽어서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천국 가고 싶은 거죠.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다가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바울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을 때의 목적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죽음의 목적도 확실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게는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목적. 지상에서 나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섬길 수는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물 한 그릇을 줄 때, 또 고아를 돌볼 때, 병든 사람을 돌볼 때에, 가난한 이들을 도울 때에, 또 다음 세대가 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요, 다음 세대를 교육할 때, 또 부패와 싸울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의 삶의 목적이죠. 그러면은 성도의 죽을 때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죽을 때 목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도 이 죽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목적이 확실합니다. 내가 죽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곳으로 갈 것이고, 또 이 스트레스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갈 준비 되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적이 있으니까요. 아내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자녀를 섬길 수가 있고, 또 천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일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이거를 주님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난다면은 이 제 목적이 제 자신을 섬기는 게 아니는 거예요. 제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저는 섬길 분들을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요,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목적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도 더 살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요, 행복은 자기 만족이다. 행복은 자기 만족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더 많은 재산을 얻고, 더 많은 쾌락을 얻고,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얻는다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산다면,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채운다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전기만 봐도요, 어떻게 살았는가 주변 사람들만 봐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서 행복이 온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절대로 인생은 불만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 생길 수도 없고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행복의 길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self-sacrifice. 자기 희생입니다. 바울은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가 살아있는 한 남을 돕기 위해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한 가지를 드립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빈칸을 채우신다면 어떤 말로 채우시겠습니까? 네, 여기 스크린 한번 보시고요.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이다. 이 빈칸을 채우신다면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나를 지금 살게 하는 것. 내게 사는 것은 무엇이다. 이 빈칸을 뭘로 채우시겠습니까?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돈이라고 말한다면 인생의 많은 부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한다면 삶의 많은 부분에서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학위 받은 다음 날 부인이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이혼당했습니다. 박사가 자기 성공의 목표라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에서 또 불행해져 버렸어요. 그거 하나 저거 하다가 완전 관계들 다 깨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게 사는 것이 성공이다? 지금 내게 사는 것이 돈이다? 이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고 그러다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가기 전에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목적, 삶의 목적과 죽음의 목적이 있지요. 삶의 목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을 섬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아내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예, 이 삶의 목적이죠. 죽을 때 목적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삶과 죽음의 길이 예수님의 두려워. 옛날에 무슨 스님이 쓴 시가 그런 게 있었는데, 삶과 죽음의 길 예수님의 두려워. 왜 두렵습니까? 행복해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 가지라고 하시는 이 목적, 삶의 목적, 죽음의 목적 가지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행복하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배 시간 마치고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 다른 사람들 섬겨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행복해지는 것이고, 죽음의 목적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금 사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요. 몸의 질병도 언제 또 생길지도 모르고, 또 이 육체가 자꾸 연약해지고,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왠지 막 압박감도 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삶의 목적, 죽음의 목적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행복 습관,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 이 믿음 가지면 무슨 일이 생겨도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겪고 있을 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걱정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고, 더 많이 예배하면은 걱정할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고, 패닉이라고 그러죠. 당황할 수 있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패닉 상태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면은
마음이 낙심되지 않고 담대함이 생겨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18, 19절 말씀 보시면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기도라는 거죠.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그랬습니다. 기뻐하리라는 의지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것은 의지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 마음이 이래가지고 뭐 기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기뻐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죠. 기뻐하리랍니다. 하리라. 예. 바울은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18, 19절 아주 강력한 구절입니다. 힘들 때 바울에게 힘이 되는 세 가지 힘의 근원,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간구와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믿음. 이 세 가지가 내한테 있으니까 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나는 행복을 선택하고 나는 계속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저한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성도님들 기도가 있고 제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쁘게 삽니다. 목사님, 이 목사의 길이 얼마나 고생이고 십자가입니까? 그러는데 이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여기 집사님 다 이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여러분은 못 느끼시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 성령님께서 옆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도 있으시죠? 때로는 부부싸움 하면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 자녀 맞나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지만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이미 건넜습니다. 예수 믿다가요 다시 지옥 가는 일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성도는 죄를 지어도 지옥 형벌에 떨어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성도답게 살지 못했다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다릅니다.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천국을 향해서 계속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세 가지 다 갖고 계시죠?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기도가 있어요. 분명히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구원의 확신이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성령, 믿음 세 가지만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제 앞에 제가 서 있는데 제 얼굴 보시고 기도는 오케이. 신디언 목사의 기도가 내게는 있어. 이거 한 가지 해결하시고요. 체크하시고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이거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꼭 영접해야 주어진다는 건 아시죠?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예수님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십시오. 기도하면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십니다. 성령님 보내주십니다. 아직 내 육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그럴 일 없겠지만 혹시라도 지금 내 이 육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 초청하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전 죄인입니다. 저를 죄에서 사망해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십시오. 짧게라도 지금 영접기도 하시면 됩니다. 이 영접기도 하면은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 몸 안에 들여보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영접 기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무당 몸 안에 잡신 들어가는 것처럼요, 우리 몸 안에 성령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지만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면은 최후 승리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70년이고 80년이고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아, 성령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성도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100년이고 80년이고 70년이고 이 믿음이 나한테 있다는 건 이거는요,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문제들을 보면 되고, 남들이 나를 통제하지 못하게 하면 되고요,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목적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걸 믿고 살면 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사느냐 죽느냐, to be or not to be, 그런 말 하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질문보다 믿느냐 못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 수 없고요,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막 믿습니다 그런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내 의지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인정하고요,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은 성령님이 내 몸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구원의 인을 쳐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믿음이 사라지지 않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행복 습관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령하고 거룩하신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한테 있다.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확실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기쁨으로 사시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 일은 날도 모르고 장래일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왜 나에게 믿음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담대하게 살 수가 있지? 이거를 찬양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다 아시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자유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